여러분 그 혹시 황창현 신부님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뭐 천주교 이제 신부님이신데 강의를 참 잘하셔요. 사람 편하게 또 재밌고 웃기게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나오는데 다 이제 어떤 그 기독교 사상 그 생각이 있죠 그 안에.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편하게 재밌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아주 뭐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 가서 강의를 많이 하는가 봐요. 저도 종종 봐요. 재미있고 부담 없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47세 된 그 어떤 여자 성도인데 위암 말기로 이제 거의 죽기 직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여자분 하는 말이 자기가 이렇게 일찍 죽는 거 아닙니까? 질병으로 47세면 남편에게도 미안한 거 하나도 없대요. 할 도리를 다 했대요, 자기가.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에게도 하나도 미안한 게 없대요. 왜냐하면은 그 빌딩 다니면서 청소해가지고 자식들 다 이제 대학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미안한 게 하나 있대요. 누구 계세요? 나는 혹시 어머님인가 했는데 어머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제일 미안하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날 정도로. 무슨 어떤 생각에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아주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돌봐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은 하나도 돌아보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자기한테 미안하고 화도 나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제 황창현 신부님은 아니 그 신부님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게 있죠. 돈을 신의로 딱 섬기면서 자기를 위해서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다 다 놓고 죽는 거예요. 그런 걸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부님들 하는 말이 여러분 먹고 싶을 때 뭐 사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으세요. 쓰고 싶은 거 있으면 쓰세요.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세요. 언제까지 뭐 아들 녀석이 어떤 집은 와서 갈비를 사줬다고 하는데 나는 언제 갈비를 먹을까 이러지 말고 여러분이 그냥 사서 먹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말이 되죠. 그러니까 진짜 돈을 그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안 쓰고 왜 자식들이 와서 사주기를 바래요. 자기가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분은 그런 식으로 뭐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내가 이제 목사로서 내가 여러분이 만약에 나나 우리 여러분 우리 다 죽잖아요. 근데 이제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자신에게 못 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 화내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해도 그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미리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막 내 자신에게 못 해준 것에 대해서 분하고 억울하고 미안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 사람이 나이가 차서 죽은 것이 아니라 질병 등으로 인해서 일찍 죽는 사람은 그 당사자가 아니면 사실은 이제 그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울 거예요. 예?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왜 나만 일찍 죽어야 돼? 내가 무슨 죄가 많이 있길래 나만 이렇게 일찍 죽어야 돼? 다 그런 그 우울한 생각을 떨쳐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좀 일찍 죽는 사람, 뭐 40대, 50대 다 그러잖아요. 특히 이제 자식보다 먼저 죽을 때는 뭐 생각이 한두 가지겠어요? 얼마나 막 복잡하겠습니까? 심란하고. 네. 근데 여러분, 이런 걸 우리는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의 생명의 주인은 여기를 보세요. 성도님, 정정성도님 장난하지 말고. 네. 모든 사람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사람이 먼저 죽고 나중에 죽는 것은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런 걸 다 받아들여야 돼요. 뭐냐면은 일찍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알겠죠?
늦게 죽는다고 그게 무조건 뭐 우리 속된 말로 장땡입니까? 늦게 오래 살면 무조건 장땡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풍 걸려서 오랫동안 병치레하고 오래 살았어요. 그럼 그거 좋은 거예요? 아니면 치매로 오랫동안 살았어요. 치매 앓으면서 그 사람이 오래 살 때까지는 또 자식들은 그럼 얼마나 옆 주변 사람들은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찍 죽는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 늦게 장수했다고 복이 떼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죠. 하여간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문제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흔히 안 듣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비야가 젊어서 병들어 죽게 돼요. 근데 그 선지자가 아히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위해서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질 때에 북쪽의 10지파의 왕이었던 것이 여로보암이에요. 하나님이 그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줬는데 이 여로보암이 엄청나게 타락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만들고 제사장을 마음대로 임명하고, 제사장은 하나님이 임명하는 건데 제사장 가문에서 엄청나게 많은 죄를 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여로보암의 집안의 남자를 하나님이 진짜 완전히 심판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 중에 여로보암 아들 하나가 일찍 죽은 거예요.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그런데 이 아들만 그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큰 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상들이 들어가는 그 묘에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 일찍 죽은 아비야 그 아들만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예요. 근데 일찍 죽은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일찍 죽었다고 해서 다 그것이 하나님의 벌이고, 물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유일하게 하나님에게 대해 선한 뜻을 품었던 그 아들이 제일 먼저 죽은 거예요. 네. 네, 이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하여간에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죽음에 대해서 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네? 사람들은 그런데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제일 생각하기 싫은 게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안 죽을 것처럼 그러고 삽니다, 사실은. 다 안 죽을 것 같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나 죽는다. 또 금방 죽는다.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늘 준비하고 살아야만이 우리 삶을 더 진지하고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네?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뭐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 어떻게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아요? 잔치집 좋잖아요. 마음 편하고 기쁘고 즐겁고 축하하고 축복받고 웃으면서 그 좋은 곳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는 초상집은 뭐예요? 사람 죽은 자래요. 거기 가는 게 뭐가 좋아요? 우울하고 위로해주고. 그런데 그래야만이 죽는구나. 사람은 죽는구나. 나도 죽겠구나. 사는 게 뭐지? 이렇게 다시 한번 자기 삶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거 뭐 진리잖아요. 한 번 죽는 것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유명인들 또 연예인들 요즘 또 많이 죽대요. 뭐 80세 이상 90세. 네. 다 죽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걸 우리는 인정하고 늘 살아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죽음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질병입니다. 여러분 아플 때 무슨 생각해요? 심하게 아플 때 내가 이러다가 죽는구나. 내 몸을 내가 막 마음대로 못해요. 예? 이러다 죽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잠깐 아플 때마다 뭐 엊그저께도 얘기했잖아 지난주에 그 배에 가스가 찬 것도 엄청 아프더라고요. 이유가 뭐 진짜 뭔지를 몰라 처음에는. 네.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진짜 어떤 암이나 이런 것으로 죽을 때 그 사람들의 고통은 어떨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럼 제 마음에 좀 와닿아요. 정말 힘들겠구나. 때로는 중환자실에서 하루에 뭐 2번인가 이렇게 잠깐 10분인가 이렇게 가족들 면회하고 계속 누워있는 사람.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요. 네? 저는 준비를 해요. 난 하나님, 난 의식만 있으면 뭐 한다고요? 난 기도할 거예요. 의식만 있으면 기도해요. 내 의식만 있으면 이제까지 내 몸은 못 움직여도 이제까지 내가 산 것을 다 어릴 때부터 돌아보고 또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고 감사할 것을 감사하고 내가 기도해 줄 사람 있으면 또 기도하고 이런 준비를 좀 해보고 살아요. 예? 하여간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내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통증이 또 수반되잖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죽음을 놓고도 늘 기억하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이제 병들면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병들면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그래서 병든 자에게 전도하기 쉬운 겁니다. 겸손해졌으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의 육체는요. 우리 사람이 사는 거는 진짜 잠시 존재하다가 금방 죽어요. 그 우리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썩습니다.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죽을 때 내가 내 몸에 대해서 너무 잘해주지 못했네. 너무 미안해. 그런 생각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 죽으면 흙이 돼요. 썩어서 흙이 되는데 정말 내 몸한테 넌 너무 미안하네. 평생 부려먹기만 하고 잘해준 것이 없어서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게 중요합니까? 네. 그렇다고 우리가 몸을 학대하라는 거 아니에요. 잘 관리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에게 사랑하고 섬겨주고 봉사하고 이런 데 사용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육체가 내 육체를 호강시켜 줬다고 해서 예를 들어 평생 호강만 하고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난 만족하다. 난 참 이렇게 부잣집에 태어나서 정말 우리 부모 잘 만나서 나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꾸 나에 대해서 막 관심을 요즘 이제 뭐 트렌드라고 할까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 너 자신을 개발하고 너 자신에게 좀 잘해줘. 이런 상업 광고 문구거든요, 그게. 예? 돈 좀 쓰라는 얘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피부도 한번 비싼 거 한번 해봐. 예를 들어서, 그 피부 마사지. 이게 이제 상업 문구거든요. 자신에게 잘해. 투자해. 뭐 이런, 예를 들어. 예, 이런 게 많아서 본래 사람은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상업 문구까지 그냥 막 들추겨가지고 막, 예? 그 막 40대, 50대 연예인들이 조금 이영애는 50, 60 다 되지 않습니까? 뭐 이영애 화장품이라고 있는 거 봐요. 또 이름이 이영애 화장품이에요. 쫙 이렇게 막 하면은 나도 저 화장품만 바르면 이영애가 될 수 있나?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영애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어떻게 이영애가 됩니까? 예?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그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거든요. 그 중에 뭐냐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뭐하며 무정하며 막 그 말세를 당한 사람들이 하는 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말세가 되기 전부터 자기를 사랑했어요. 근데 말세가 되고 나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집중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래서 자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자식도 안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맞아요? 사람은요, 태어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겨주고 여기에서 얻는 기쁨이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얼마나 기뻤어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자식들 이렇게 애기들 먼저 조금 했을 때 잠자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네? 거기다가 또 손주를 낳으면 이 손주는 또 정말 또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서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자기들 집중하다 보니까 뭐 돈을 나만 위해서 쓰면 되는 거지. 그 사람들 다 후회하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네, 잘못된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이 세상에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욥기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고생을 위해서 났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정정손들이 고생 많이 했죠? 네? 고생을 위해서 났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또 시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70년 80년이요 날아가듯 지나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세울 것이라고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천국 소망 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기쁨과 위로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고생을 위해서 난 겁니다. 사람은 다 고생하는 거예요. 예? 제가 예를 들어 우리 손녀를 사랑해가지고 우리 이 손녀는 아무 고생 없이 살면 좋겠다. 그게 될까요? 바람이지만 그것은 어렵죠. 예? 다 고난이 있고. 대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복이 있어요. 그런 것을 누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알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감사한 거예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정말 감사하면서 먹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수고의 낙을 누리는 거,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를 얻는 거, 이것도 감사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밥 먹을 때 이럴 때 감사해야 돼요. 더군다나 금방도 얘기했지만 이 손주를 보는 기쁨은요 또 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나는 요즘 이제 최근에 밥을 3번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어요. 그 밥을 맛있게 먹으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바로 전주인가 그 전주에 우리 그 등뼈탕 실갈이랑 이렇게 뭐 해서 난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네. 그리고 또 몇 주 전에, 한 2, 3주 전에 제 고향에 가서 그 등뼈탕을 먹었거든요. 그것도 기억나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우리 사모님하고 둘이서 추어탕을 먹었는데 추어탕이 조금 가격이 있더라고요. 근데 추어탕이 뭘 그렇게 맛있어요. 추어탕이잖아요. 거기에 뭐 단맛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 이렇게 맛있는 걸 먹으면은 사람이 생각나요. 누구한테 이걸 대접하면 진짜 또 나처럼 이렇게 기쁘게 먹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수고와 슬픔뿐이고 고통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감사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감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다는 거, 먹는다는 거, 내게 주신 작은 기쁨,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만왕의 왕.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서 태어났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땅에 사시면서는요 뭐라고 제자들에게 누가 따르겠다고 했더니 내가 주님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 주님 뭐라고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집이 없었던 거예요. 정해진 집이 없었어요. 네? 그냥 떠돌이 제자들하고 다 여기 자고 저기 자고. 그리고 죽으실 때는 어떻게 죽으셨어요?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은 남의 무덤에 가서 묻혔어요. 예수님은 육체가 호강을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진짜 호강한 거 없어요. 예? 죽으러 오셨으니까. 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호강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걸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 밥 한 끼를 먹어도 감사. 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제일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구름을 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었냐. 바람을 잡으려는 게 아니었냐.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바람을 잡힙니까, 바람이? 예?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산다는 거, 잘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섭섭하고 억울하고 분하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도 감사하고 밥 한 끼 맛있게 먹은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세상에 나처럼 복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부러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쉬울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다 죽습니다. 죽어서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요, 남들을 부러워할 것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쉬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이 우리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난 더 이상 아쉬울 게 없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일찍 죽건 늦게 죽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감사입니다. 감사. 예? 이제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이 그랬잖아요. 이제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예? 우린 죽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제 말 정말 잘 마음에 새겨 들으실 수 있겠죠? 오늘 한 끼 이따도 맛있게 먹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먹는 거예요. 뭐 남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 해로운 짓도 많이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전에 그 독일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혀암으로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마지막 절단해야죠. 암이 이제 덩어리니까 혀가.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제 마지막 말이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마지막 말한다. 그럼 뭔 말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 해야죠.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하면 무슨 말 해야 돼요? 나 억울하다. 눈 못 감겠다. 이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갈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난 감사하다.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알겠죠? 이 세상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 살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이 되고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처음 창조의 목적도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시는 너희를 위해 살지 마라. 왜? 우리를 위해서 살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살아난 이를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17절이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구체적으로 뭐냐? 무조건 내가 예수 믿어요. 그럼 당신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게 아니고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네? 우리는 제가 뭐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돼요. 믿는다고 하는데 온통 나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 사람은 그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나를 구원자.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는 목적이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지만 우리도 그걸 목표로 사는 겁니다. 네? 아, 나 빨리 돈 벌어 가지고 남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는데, 이거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이런 거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니라는 거죠. 네? 자꾸 우리 내 자신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주님을 위해 살고 또 내 이웃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돌아볼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살고, 그거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예요. 네? 이제 그 하나님을 몰라서 어떤 사람은 오직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거죠. 자기 남편이나 가족들, 자식들. 그래도 하나님을 몰라도 자기 혼자만 위해서 사는 거, 나 혼자만 살기 위해서 나 결혼도 안 한다, 그거보다는 가족을 사랑하는 게 낫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냐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살겠어요?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그리고 불신자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요? 오직 누구예요? 오직 자기. 살아도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어도 나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로다.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아쉬워해야 할 것은, 만약에 죽을 때 아쉬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뭐겠어요? 우리가 죽을 때 아쉬운 것이 있다면 뭐를 아쉬워야 돼? 이야, 나는 남들처럼 좋은 차 한번 안 타보고 좋은 집에 한번 와서 맛있는 것도 못 먹어보고 억울하고 분하고 미안하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아쉬울 것이 있어 뭘 아쉬워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지 못하고 산 것들, 나에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지 못하고 산 것들, 이런 것들을 아쉬워해야 돼요. 네? 그런 걸 아쉬워해야지, 내게 잘해주지 못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삶의 목적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못할 때도 많죠. 그래도 우리의 목표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입니다. 네? 자,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죄인입니다. 살아도 나를 위하여, 죽어도 나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로다.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옛사람이 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주님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사세요? 이겁니까 저겁니까? 옛사람으로 살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어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못 살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는 거, 다른 데 길이 없어요. 또 나를 위해 살면 그게 죽는 길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거 죽는 길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생명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